공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에낙고레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 삼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해석해내기가 참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보다 남다르게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죠. 또 성령이 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함께하시는 전무후무한 괴력,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삼손의 스토리는 그런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삼손의 스토리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가죠.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많이 짓죠. 다윗, 요셉, 다니엘, 여자 같은 경우는 한나, 에스더, 이렇게 많이 짓는데 삼손이라고 이름 지은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성경에서 피하고 싶은 인물이라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삼손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참 영광스럽죠. 여호수아가 이름이 왜 안 들어갔을까? 물론 이제 여리고 성을 돌아서 무너뜨렸다, 이 이야기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 인물도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려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장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죠. 많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삼손, 그가 어떻게 이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에 집중하면 안 되죠. 삼손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삼손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삼손 같은 그런 실패자까지도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고 인생을 마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삼손이라는 인물에 집중할 겁니다. 야, 참 대단하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삼손은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런 실패한 삼손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항상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인생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죠. 애굽에 가서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또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거짓말을 하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반복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그를 붙드시고 일으키고 세워주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한술 더 뜨죠. 야곱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야비하고 치사해도 그것을 자기 손에 반드시 쥐고 마는 성품이었죠. 그리고 남을 속이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아버지까지도 속여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굉장히 야비하고 치사한 인물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끄셔서 결국 승리케 하시고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베드로는 더했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지만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2번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죠.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주의 제자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좌절과 낙심 가운데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해서 얼굴을 듣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그런 인생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접어주시고 참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다 큰아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 그러죠? 탕자라 그럽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탕자입니다. 그런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돌아온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소를 잡아서 동네에 큰 잔치를 벌이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삼손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런 삼손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5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4장에서 비록 난장판이 되었지만 결혼식 이후에 화를 내고 돌아갔던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다시 한번 아내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장인이 사위인 삼손이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 생각해서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위인 삼손이 온 거죠. 장인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죠. 그래서 장인이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동생 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여동생은 더 예쁘고 아름다우니 그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랬더니 3절에 이 일로 내가 블레셋을 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다고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밀농사를 지었던 딥나 평원과 또 감람나무 포도원 농장을 이 여우 300마리로 하여금 전부 불태우게 하는 그런 복수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짠한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블레셋을 치는데 삼손이 왜 여우를 동원했을까요? 블레셋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따라오는 이, 동조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드온을 목숨 걸고 따라왔던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아무도 없었죠.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싸우는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하찮은 짐승이라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1년 동안 농사지었던 밀,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사람들이 삼손이 그랬다 그럽니다. 삼손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까닭에 삼손이 화가 나서 벌린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 집에 올라가 장인의 집과 장인과 그 여인을 불살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삼손이 다시 한번 화가 나서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내려가서 블레셋의 젊은이들을 죽이고 도망갔다 그래요. 에담 바위 틈에 숨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이제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 에담 바위는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곳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지파의 네이라는 곳에 진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블레셋 사람들이 뜬금없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땅에 쳐들어왔는가?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당신들 우리를 치러 왔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삼손은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당신들이 삼손을 잡아 우리에게 데리고 오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몇 명이 동원됐다 그러죠? 3,000명이 동원됐다 그럽니다. 아이러니죠. 삼손이 블레셋을 치자 그랬을 때는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는데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바치자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 몇 명이 모여들었다고요? 3,0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거기다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한 말이 더 과간이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그리고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철저히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너만 잡아서 데리고 오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서 너를 잡으러 왔다.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이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삼손이 아주 대단한 결정을 하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순순히 붙들려 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뭐하지 말라? 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3,000명이 몰려왔어도 나는 이 3,000명을 한 사람 치듯 쉽게 다 칠 수 있는 사람인데 너희를 치지 않겠다. 왜 그런 거죠?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지파 3,000명은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려면 너를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랬더니 삼손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절대 너희를 뭐 할 수 없다? 칠 수 없다. 내가 순순히 붙잡혀
줄 테니 너희는 나를 공격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는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죠. 부족한 인생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여러분,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많은 허물과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그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교인이 돼야 되겠어요?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삼손은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로 삼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스스로 붙들려서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네집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세 가지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삼손이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삼손이 묶여있던 밧줄을 불탄 산과 같이 쉽게 줄을 끊더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삼손은 지금 외롭게 홀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홀로 잡혀가고 있고 홀로 싸우는 외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삼손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누구는 삼손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따르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외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는 나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삼손과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로울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 그럼 얼마나 외롭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예수 믿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는데 나만 홀로 그 좁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그 길이 외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지라도 누구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나귀 턱뼈의 은혜죠. 삼손이 밧줄을 끊고 옆에를 보니까 뭐가 하나가 있어요? 나귀의 새 턱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군인들을 쳤다 그래요.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입니다. 단단한 철로 무장한 군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방패가 있고 투구를 쓴 블레셋 군인들을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때려 죽였겠죠. 죽이는데 몇 명을 때려 죽였다 그래요? 1000명을 때려 죽여서 그 1000명의 시체를 쌌더니 그 시체가 뭐가 됐다고요? 산더미 같은 산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 그러죠?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재미난
장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시죠? 때려 죽이네. 이게 말이 좀 그러는데, 사사 산갈이 3장 31절에 보면 소문은 막대기로, 농부이기 때문에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어떻게 죽였다 그러죠? 때려 죽이네. 오늘 본문에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어떻게 죽이죠? 때려 죽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어떻게 죽이죠? 때려 죽이죠. 성경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주로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12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죠? 네피림의 후손인 거대한 거인들,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죠? 메뚜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들이 보고 왔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대부분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장대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다윗 왕 때에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 버리는데, 여러분, 다윗 왕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다 누구들이죠? 거대한 거인들이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그 싸움의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두고 세 칼을 찬 이스비노브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야의 아들 아비삭의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상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과 다윗이 전쟁이는데 블레셋의 장수들은 다 누구죠? 거인족들이. 어마어마한 거인족들. 창 하나는 배틀창 같았고, 보통 사람은 손가락이 5개인데 손가락이 6개, 발가락도 6개. 어마어마한 거인들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거인족 블레셋을 다윗의 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 모두 쳐서 물리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거인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거인족 블레셋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쳐서 죽이고, 나귀턱뼈로 때려 죽이고, 물맷돌 하나로 때려 죽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 블레셋 거인족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모는 막대기로도 때려 죽일 수 있고, 물맷돌 하나로도 때려 죽일 수도 있고, 나귀턱뼈 하나로도 때려 죽일 수 있는 족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저 어둠의 영들, 악한 마귀, 사단 때문에 마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마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대기 하나로도 사단 마귀를 때려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험익게 하는 자들, 거대한 거인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너무 쉽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삼손이 경험한 두 번째 은혜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오늘 제목이죠. 에낙코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윗이 블레셋의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승리한 이후에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불렀는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예, 삼손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여러분 16절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노래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삼손이 너무 기뻐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가사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렇죠.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노래해야 되는데 삼손은 누가 이겼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항상 이게 문제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고 볼까요? 안 두고 볼까요? 그냥 두고 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목마름을, 불타는 목마름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은 수분으로 70%의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마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불타는,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느끼게 하신 거죠. 그때 삼손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하는데 1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몸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예, 이제 16절하고 18절하고는 뭔가 좀 바뀌었죠.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6절에는 내가 이 블레셋을 죽였다 그랬는데 18절에는 뭐라고 기도하죠? 주께서 비천한 종의, 아무것도 아닌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뭐했다? 베푸셨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손에 제가 죽게 만드십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낙골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땅에서 뭐가 솟아나게 하셨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여러분, 생수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는 깨닫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승리가 누구로 인한 것인가? 삼손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목마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삼손이 변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터뜨려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뭐하게 하시는 거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를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움켜만 지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에나꼬레의 은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샘물이 터져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가 뭐가 되리라? 강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려낸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믿음의 인생,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 애타는 갈증과 갈망이 있을 때 여호와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에나꼬레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수가 강이 되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